하늘나라는 자신의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을 찾으려고 아침 일찍 나간 주인과 같다. 그는 일꾼들에게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그 일꾼들을 포도밭으로 보냈다. 주인이 오전 9시쯤에 다시 시장에 나갔다가 거기서 빈둥거리며 서 있는 몇몇의 사람들을 보았다.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말했다. 당신들도 포도밭에 가서 일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그러자 그들은 포도밭으로 갔다. 이 사람이 다시 낮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갔다. 그리고 똑같이 말했다. 또 오후 5시쯤에도 시장에 나가 또 다른 사람들이 거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서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도 나의 포도밭에 가시오. 저녁이 되자 포도밭 주인이 관리인에게 말했다. 일꾼들을 불러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맨 처음에 왔던 사람까지 품삯을 주어라.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 각각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이제 맨 처음에 고용되었던 일꾼들이 왔다. 그들은 더 많은 품삯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러자 그들은 포도밭 주인에게 불평을 하였다. 저 사람들은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떼약볕 아래서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취급하는군요. 그러자 포도밭 주인이 말했다. 친구여,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소. 당신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나와 약속하지 않았소. 당신 것이나 가지고 돌아가시오. 나는 나중 사람에게도 당신과 똑같이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오.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라서 당신의 눈에 거슬리오. 그러므로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신앙을 고백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지금 적지 않은 성도분들은 치약살에 가가지고 기도원 DBS 하고 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있답니다. 그곳에서 이곳에서 동일하고 주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쉽고 또 편하게 사는 걸까? 왜 나는 이렇게 애쓰면서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그렇게 잘 인정을 못 받는데 저 사람은 별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인정도 잘 받고 저렇게 사는 걸까? 이런 생각이나 또는 질문이 떠오르게 되죠.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생활 늦게 했는데 왜 은혜는 저 사람이 다 받는 것일까? 나 열심히 기도하는데 주께서는 내 기도는 별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보니까 별로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주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항상 도와주시는 것만 같을까?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본능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교는 결국 한 가지 질문을 향해서 모아지게 되는데 그 질문은 하나님은 정말 내게 공평한 분이실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앞에 서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보통 우리가 포도원 품꾼 비유로 설명되는 그 내용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 또는 포도원 품꾼을 부르시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 그 말씀입니다. 내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은 아침 일찍부터 시장에 나가서 품꾼을 찾고 만나면 그에게 약속을 하고 자기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침 일찍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그랬습니다. 아침 9시도 시장을 나가고 한낮 12시도 시장을 나가고 오후 3시도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거의 끝나가는 오후 5시에도 역시 시장을 나가서 품꾼을 찾고 묻고 약속하고 그리고 데려와서 포도원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드디어 하루가 끝나고 품삯을 받는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주인은 나중온 일꾼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품삯은 오래 일한 사람이나 나중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똑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온 일꾼들이 이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중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이 하루 종일 와서 이렇게 수고한 누리와 같은 대접을 받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네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주기로 한 것을 안 주었느냐? 나는 나중에 온 사람도 너와 똑같이 주고자 하는 것이 내 마음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선하게 행했다 해서 네가 나를 악하다 하느냐? 네, 이런 말씀을 하는 내용, 이게 포도원 품꾼 또는 포도원 품꾼을 부르는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모든 시간, 모든 상황 가운데서 끝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녹화하시고 약속하시고 부르시고 당신의 포도원으로 보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개역 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2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4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매 시간 나아가서 주인이 품꾼을 찾습니다. 여기 시간이 아침 일찍 3시, 6시, 9시, 11시 이렇게 되었는데 이 시간은 당시 유대인들의 시간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여기에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3시는 아침 9시를 말하는 것이고 6시는 12시 정오를 말하는 것입니다. 9시는 오후 3시 15시를 말하는 것이고 11시는 17시 오후 7시를 말하는 시간입니다. 포도원은 계속해서 나아가서 품꾼들을 찾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품꾼을 찾는데 몇 가지 특징을 보면 우선 첫 번째, 주인이 직접 가서 찾습니다. 부유한 주인은 자기가 하지 않지요. 종들을 보내서 품꾼을 찾아도 되는데 직접 나갑니다. 12시도 나갔습니다. 정오죠. 팔레스타인 지역의 12시는 매우 더운 시간입니다. 일꾼들도 쉬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 시간도 이 포도원 주인은 혹시 일꾼들이 있을까 해서 나가서 또 품꾼을 찾아서 발견하고 그에게 또 질문하시고 약속하시고 부르시고 당신의 포도원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하루가 거의 끝나가는 5시, 그 사람은 와서 별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1시간밖에 안 남았죠. 그런데 또 그 시간도 다시 시장으로 나가서 또 찾습니다. 찾고 물으시고 약속하고 부르시고 다시 또 일하게 하신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심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이시지요. 그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그리고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시면서 복음이 시작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이른 시간, 이른 아침부터 복음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훨씬 그보다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보통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 불리는 말씀 가운데서 이미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여자 효소는 여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사탄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최초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상하게 한다라는 뜻은 가볍게 상처를 입힌다는 뜻이 아니고 분쇄하다, 박살내다 이런 뜻입니다. 머리가 박살나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뒤꿈치가 그렇게 되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예수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 사건이고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에게 결정적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는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예수도 고통을 당하셨지요. 채찍당하시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로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주의 복음 역사를 시작한 겁니다. 이 복음 역사는 구약을 관통하고 있고 그리고 십자가 복음 역사 신약에 들어와서 복음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마침내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복음은 신약에서 선포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아침 일찍부터 계속 우리 가운데 다름질하고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의 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대신하여 다른 제물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 제물은 수풀에 걸려있는 숫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숫양을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원한 번제물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어린 양의 피가 묻혀있는 집은 죽음의 영이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들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마침내 우리에게 오신 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 그분이 십자가에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사건이었습니다. 민수기 21장에서 백성들이 불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셨고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라라. 높이 달린 놋뱀을 본 자들은 살게 될 것이다.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 자가 살리라. 역시 십자가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시작된 복음의 역사는 구약을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고 마침내 인류 역사를 갈랐던 예수님의 오심으로 복음 사건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이 12시 그 뜨거운 낮에 모두가 쉬는 그 시간에도 일꾼을 찾기 위해서 시장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인류의 한가운데서 육신을 입으시기 이 땅에 오셨고 3년의 공생을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복음은 계속 달립니다. 서신서를 달리고 마침내 어디까지 가느냐? 계시록까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계시록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 전에 마지막까지 우리를 찾으시고 또 찾으시는 사랑의 외침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계시록도 십자가 복음에 대한 마지막까지 계속된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포도원의 주인을 보십시오. 그는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분은 더위를 몰아하지 않으시고 시간을 채우지 몰아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나오셔서 품꾼을 찾으시고 녹화하시고 물으시고 약속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당신의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복음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삶에 오셔서 녹화하시고 물으시고 약속하시고 부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항상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삶, 모든 시간에 주님 끝없이 찾아오셨고 물으시고 약속하시고 보내시고 그리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계속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그분은 끝없이 인생을 놓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인생을 놓고 하시는 주의 놓고 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 삶을 물으시고 질문하실 때에 그분의 말씀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가슴을 열고 반응하는 성도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실 때 기쁨으로 끌어안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끝없이 찾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곳에서 우리가 어디에 숨어 있을지라도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녹화하시고 들어오시고 물으시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고 보상하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또 하나 배우게 되는 교훈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한 겁니다. 20장 8절부터 16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9절 제11세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11절 받은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주인이 그 종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드디어 하루 일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꾼들은 품삯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시간입니까?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선 포도원 주인이 이상하게 가장 늦게 온 일꾼부터 삭슬 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삭스는 하루 종일 일한 삭스를 주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을 하루 종일 일한 모든 일꾼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 나름대로 계산을 하기 시작했겠죠. 자기는 얼마나 일했는가 생각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늦게 온 사람은 오후 3시에 왔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3배 일을 했고 12시에 온 사람은 나는 6시간 일했고 아침 9시에 온 사람은 나는 8시간 일했고 그리고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나는 12시간 일했다 이러면서 계산했겠죠. 그리고 나는 얼마나 많은 품삯을 받을까 이렇게 이제 다 생각하면서 서 있었을 겁니다. 근데 포도원 주인이 그 모든 일꾼들에게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주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야단이 났습니다. 다른 일꾼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아침 일찍 온 품꾼이 나서서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중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온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를 어찌 같이 대우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친구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잘못했느냐? 내가 네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약속한 것을 안 주었느냐? 나는 나중 온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도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다 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꾼들의 원망의 소리와 그리고 이에 대한 포도원 주인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대화를 가만히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왜 이 포도원 주인은 품삯을 먼저 온 일꾼부터 주지 않고 나중 온 일꾼부터 주어서 이런 사단을 만드는가? 품삯을 주는 것이야 주인 마음대로 한다 해도 왜 굳이 나중 온 사람부터 주어서 모든 일꾼들이 다 이걸 보게 해서 이로 말미암아 마음 상하게 만들어 버리는가? 만약 먼저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줬다면 그 사람들은 그걸 받고 즉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니 나중 사람들이 얼마나 받는지 몰랐을 것이고 그러면 모두가 해피하게 딱 끝나는 해피엔딩이 되지 않았겠는가? 근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지혜롭지 못할 수가 있을까? 상식적으로 보아도 먼저 온 일꾼에게 먼저 품삯을 주어서 먼저 돌아가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포도원 주인은 늦게 온 일꾼부터 품삯을 주었을까요?
이로 말미암아 여러 원망이 생길 것을 몰랐을까요? 만약 알았다면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으셨던 걸까요? 여러 질문들을 가지게 됩니다. 왜 포도원 주인은 늦게 온 일꾼부터 품삯을 주었을까? 저는 두 가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늦게 온 일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먼저 온 일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온 일꾼들, 늦게 온 일꾼들에게 품상을 먼저 준 이유는 그 늦게 온 일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비유는 크게 두 가지 일꾼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침 일찍부터 하루 종일 일한 일꾼들이고, 또 한 일꾼은 늦게 부름받아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일꾼들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부름받은 다른 일꾼들도 있지만 이 두 일꾼이 대조적으로 등장하면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부름받아 온종일 더위를 견디며, 이제 그들이 말입니다, 견디며 일한 일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말미암아 포도원은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됐습니다. 이와는 달리 늦게 부름받아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죠. 사실 별로 수고한 것이 없습니다. 아마 포도원에 와서 하다 보니까 일 끝나는 시간이 됐겠지요. 이들로 말미암아 포도원은 별 수확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들에게 어떻게 품삯을 주는 것이 공평한 것일까요? 많이 일하고 많이 수확을 거둔 품꾼들에게 많은 품삯을 주는 것, 그것이 공평한 것일까요? 아니면 일한 시간이나 거둔 수확에 관련 없이 그들 모두에게 같은 품상을 주는 것이 공평한 것일까요? 포도원 주인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이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가만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당연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먼저 온 일꾼들에게 마음이 매우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매우 공정하지 않구나, 매우 공평하지 않다,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걸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를 하는데 한 가지 질문이 저한테 쑥 들어왔습니다. 그 질문은, 그런데 나는 메시아에 온 일꾼일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메시아에 온 일꾼이십니까? 저는 제가 오후 5시에 온 일꾼이라는 것을 단숨에 알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보니까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진실로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한 이유는 내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 품삯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감사한 이유는 저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포도원 일꾼으로 불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부름받기 전 세상의 시장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나를 준비했던 시간들, 그리고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끝없이 기다렸던 시간들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은 저에게 참 번잡한 시간이었고, 많은 것을 고민하게 하는 시간이었고, 힘들고 또 외롭고 어려운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포도원 주인이 늦게 온 일꾼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을 때에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아, 이 주인은 내가 일한 시간만이 아니라 내가 외롭게 시장에 서 있던 시간도 알고 있는 분이구나, 나의 그 외로운 시간을 보상해 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감사했습니다.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왜 하나님은 늦게 온 일꾼부터 싹을 주셨을까? 그것은 그들 마음에 있는 두려움들, 그들 마음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오후 늦게 부름받았다는 사실과 사실 자신들이 별로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늦게 부름받았기에 온 힘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들이 받을 품삯이라는 것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집에서 종일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먹을 빵을 사기에는 대단히 부족한 품삯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하루 한 데나리온 있어야지 온 가족이 배부르게 빵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일하는 시간은 1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아무리 잘 받아도 8분의 1 데나리온,
뭐 10분의 1 되내는 그 정도 받을 것인데 그 품삯으로는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빵을 사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날만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 아버지는 매일 아침 새벽 시장에 나갔을 것이고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자기를 불러주기를 기다리면서 서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불러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 더 대단한 사람들, 더 훌륭한 사람들, 더 준비된 사람들은 하나하나 불려서 각자의 자리로 가고 있었지만 어찌 보면 좀 무능한 이 아버지는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었습니다. 다른 것이 힘든 게 아니고 그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기가 받는 품삯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 품삯으로 내 사랑하는 아이들 빵 한 조각 마음껏 줄 수 없으니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이날도 그 날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갔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런데 그 즈음에 저 멀리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왜 여기에 서 있는 것이냐?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습니다. 내게 오라. 내 포도원에서 일하라. 그래서 와서 일하고 1시간밖에 일 못했고 이제 드디어 품삯을 받기 위한 많은 일꾼들 사이에 그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 사람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뻤을까요? 기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얼굴은 아마도 어두웠고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아이들은 지금 아빠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받을 품삯은 그 아이들이 기뻐할 만큼 배고픔을 채울 만큼 품삯이 아니었기에 빵을 사서 집에 돌아가는 자기의 마음을 생각할 때에 어둡고 우울했을 겁니다. 그럼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일꾼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뻤을 겁니다. 정말 기뻤을 겁니다. 어서 품삯을 받고 빵을 사서 집으로 가는 자기 모습을 생각하고 그런 아빠를 보고 기뻐하는 자녀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뻤을 겁니다. 그들의 얼굴은 햇빛으로 가득 그을렸지만 그들 말처럼 뜨거운 햇빛에서 온종일 견뎠지만 사실 그들의 얼굴은 맑고 미소가 있고 기뻤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품꾼들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누구에게 먼저 품삯을 주시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은 얼굴이 어둡고 무겁고 기쁨이 없는 그 일꾼들에게 먼저 품삯을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에서 왜 이 주인은 어리석게 먼저 온 일꾼부터 품삯을 주지 않아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야단을 하는가, 참 지혜롭지 않구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포도원 주인의 마음에는 그런 계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저 일꾼, 어둡고 무거운 모습으로 서 있는 저 일꾼, 그 일꾼의 얼굴밖에 없었습니다. 포도원 주인 오직 한 가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어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은 마음, 어서 그들의 얼굴에서 염려와 근심을 걷어내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충분한 빵을 살 수 있는 품삯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빨리 알려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포도원 주인이 먼저 온 일꾼들에게 합당한 삭스를 주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상당한 품삯을 주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아침 일찍 품꾼을 데려갈 때는 한 데나리온이다 말을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부터는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상당하게라는 표현의 헬라어는 의롭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합당하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함께 만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죠. 우리들의 공평은, 세상의 공평은 의로움만을 말합니다. 일한 대로 주는 것이 공평이다,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이 공평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평은 일한 자들에게 그의 수고대로 주실 뿐만 아니라 일하지 못한 자들의 눈물도 아시는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 그것에서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의가 만나는 것이고 그 한가운데서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께서 못 박혀
주고 계십니다. 죽고 계십니다. 반드시 이루리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죠.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꾼들인가? 우리는 오후 늦게 온 일꾼들이죠. 우리 앞에 먼저 와서 수없이 수고한 일꾼들이 많았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새벽을 깨우면서 주의 이름을 불렀는지 모릅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는 참 부유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를 만나게 되었죠.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오후 늦게 부름받은 사람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분의 긍휼로 덮어주시면서 먼저 와서 그리도 수고한 이들과 똑같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광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이웃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이웃을 보고 형제를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긍휼을 따라 구원받았으면서 긍휼은 다 잊어버리고 정의만을 외친다면, 공의만을 외친다면 어찌 그것을 십자가의 길이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품고 그분의 눈물을 기억하고 동시에 그분의 공의를 기억하면서 함께 품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공평의 길, 그 공평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아마도 우리 삶이 주님 보시기에 좀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왜 뒤에 온 일꾼부터 품삯을 주었을까? 그 두 번째 이유는 먼저 온 일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모든 일꾼들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자 먼저 온 일꾼들이 포도원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원망했습니까? 자신들이 더 수고하고 자신들이 더 애썼고 자신들이 더 헌신했다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말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이 더위에서 견딘 우리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들이 불평을 들으면서 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들은 자신들이 먼저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복인 것을 모르고 있구나. 아, 이들은 먼저 부름받아 헌신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를 모르고 있구나. 만약 이들이 먼저 부름받은 것이 축복이요 은혜인 걸 알았다면 어찌 그가 나중에 부름받은 이들을 이리도 함부로 정죄하고 불평하면서 소리 지를 수 있을까? 결코 그럴 수는 없었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우리 주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 가실 때에 죽을 죄를 지은 강도 둘이 양쪽의 십자가에서 묶여 있었습니다. 그 두 강도는 주님을 향하여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강도는 주를 비방하고 조롱했죠.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해 보라.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그 십자가에 매어서도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은 죽어가는 그 순간에 둘째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를 생각할 때면 문득 어떤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야, 이 강도 진짜 복 받았구나. 세상도 지 마음대로 살더니 막판에 구원받아서 천국도 취하네. 세상도 취하고 천국도 취했으니 야, 복 받은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오늘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똑같은 품상을 받은, 똑같은 영광을 받은 품꾼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나중에 부름받은 것이 복일까? 먼저 부름받은 것이 복일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모태신앙도 있을 것이고 청년의 때에 부름받아서 정말 헌신하면서 당신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면서 여기까지 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헌신의 시간이 하루 종일 내가 견디는 시간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그는 일꾼된 자의 기쁨을 잘 모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먼저 부름을 받았으니까 감사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늦게 부름받은 사람들 진심으로 환영해주고 나의 영광을 함께 누리자고
내가 받은 축복을 함께 누리자고, 내가 지금까지 넘치게 받았는데 당신도 함께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늦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아쉬워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부름받은 이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게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늦게 부름받았으니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보낸 포도원,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직장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 그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포도원이 아닙니까? 늦게 부름받았으니 충성되이 신실하게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온 일꾼부터 품삯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온 일꾼들 마음에 있는 속 생각을 다 드러내고 마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에 먼저 온 이들의 수고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품삯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내면까지 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품삯만 주고 나면 고용주지요, 내면을 만지는 것은 고용주가 아니고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우리 고용주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겉사람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사람도 만지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고 겉을 아름답게 포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 온 존재를 받으시며 우리 속사람까지 만지시며 치유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포도원 품꾼을 부르시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아버지이시고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우리 삶이 어디에 있든 간에 그분은 여러분을 찾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놓고 하실 겁니다. 물으시고 왜 여기에 있느냐 물으시고 또 약속하시고 보내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진정 우리에게 공평한 분이신가? 이제 여러분이 거기에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잠깐 머물게 했던 말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주었던 말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었던 말씀,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향하게 하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끌어안고 주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여, 내게 이 말씀을 주셨나이다. 말씀은 생명이었는데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내 삶의 심사오니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내게 생명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그렇게 주 앞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끌어안으며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며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도원 품꾼을 찾아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시장에 나오시는 주인을 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찾으시고 또 찾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복음의 다름질을 봅니다.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삶도 놓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숨어있든 어디에 가든 간에 그분은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물으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부르십니다. 당신의 포도원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합당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능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품을 때마다 우리 인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속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막힘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매임들이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삶을 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우리는 모두 다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품꾼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순교자들과 수많은 헌신자들이 받았던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시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긍휼히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겁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긍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긍휼을 잃어버리고 공의만 외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기도하고 이웃을 바라보고 형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품꾼을 찾아 나선 아버지의 슬픈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그런 관용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을 자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헌신하며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늦게 와서 한 데나리를 받은 그 품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가 어찌 다른 사람을 향하여 공의만을 외치면서 정죄하고 원망하고 공격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메시아의 부름받은 일꾼들입니까? 우리는 주의 은총으로 그의 긍휼로 구원받았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보고 이웃을 볼 때에 그 긍휼을 잃어버리고 공익만 가지고 판단하여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받은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없이 품꾼을 찾으시면서 물으시고 약속하시고 부르시고 일하게 하시고 합당한 보상을 하시며 영광을 덧입혀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주, 우리는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주의 긍휼을 말미암아 수고하고 애쓴 사람과 똑같은 영광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셨으니 우리가 어찌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세상을 보고 이웃을 볼 때에 하나님 이 은혜의 눈빛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긍휼을 잃어버리고 공의만 외친다면 어찌 그것이 우리의 길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주여, 당신의 형제를 통하여 당신의 따뜻한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무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